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자칫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절대가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영어로 하면 absolute value인데 absolute value 절대적으로 귀한 거죠. 절대적으로 최고인 거예요. 최고. 예전에는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이 절대가치라는 게 어디에서 제가 봤냐면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에이수스라는 알아요? 노트북? 아수스야? 에이수스 아니야? 아수스야? 확실해? 한국에서는 아수스라 그래? 그래? 뭐 아무튼 에이수스든 아수스든 그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 마케팅을 하잖아요. 팔 때. 이 마케팅을 할 때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상을 정하는 거, 타겟팅을 정하는 거죠. 이 타겟팅을 어디에다 했냐면 어린아이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거예요. 가볍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마케팅 포지셔닝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무거운 노트북을 노트북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벼우니까, 넷북 가볍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들에게 이게 인기 있게 팔려나간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수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넷북이라는 것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컴퓨터가 많이 팔렸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신문기사에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절대가치라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상품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매를 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기업이 광고를 할 때 자신들이 장점을 알리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정말 필요한 그 요구에 맞춰서 이 광고를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건데 이제는 회사가 이런 우리 제품이 있으니까 사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찾아서 산다는 거죠. 필요한 거면. 근데 이 소비자들이 그 필요한 제품들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가치라는 거예요. Absolute value. 내가 돈을 주고 이거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소비자 중심 사회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걸 내가 돈을 주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절대적으로 이게 나에게 필요한가, 이걸 소비자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필요 없는 걸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게 되죠. 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 신문기사에서 사용했던 게 절대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낱 컴퓨터가 절대가치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정말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말 absolute value예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지고 귀한 거죠. 오히려 내 모든 걸 다 해서라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뭐 하나? 이 히브리어 61페이지 되는 그 시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노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61페이지예요. 61페이지. 히브리어를 61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뭐 하나? 내가 뭐 하나?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괴롭다 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밸류한 일인가, 어베일러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정말 다른 걸 다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내려놓고 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일도 학업도 뭔가를 내려놓고 뒷전에 두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absolute value, 여기 절대가치, 다른 것들보다 이게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나의 absolute value. 이거는 정말 가장 우선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무슨 시대가 올까? 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근데 정확한 그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절대 이성이 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 포스트가 뭐뭐 후에잖아요. 모더니즘 이후니까 절대 가치가 없는 그 시대가 이미 1990년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쫓는 것, 그것만이 절대가치가, 각 사람의 절대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른 거죠. 나에게 앱솔루트 밸류가 이거라면 여러분에겐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가 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비아 다이어리를 보내면서 그 신문 기사를 공유를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얘기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그 행사 게이가 댄스 파티 하는 거를 행사를 열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역겨운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셨는데 그 땅의 가치를 쫙 떨어뜨리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외무부가 스스로 나서서 대외적으로 이런 나라다 우리는 하는 게 우리는 게이들의 나라다. 게이들에게 자유로운 나라다. 이런 걸 표명한다는 게 저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아다이를 쓰다가 그 내용을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신문을 좀 유심히 봤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유엔에서 게이 우표를 발표했어요. 2월 5일 날 지금 오늘 며칠이죠? 2월 12일이죠. 일주일 전에 게이 우표를 발표했어요. 네. Free and Equal 이라는 주제로. 유엔에서, 유엔이 대단한 기관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나이티드 네이션, 뭔가 전 국가, 범세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게 게이, 동성애를
free, equal 이라는 이 귀한 이 두 단어를 해서 우표를 발행했는데 그게 게이 우표인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세상인가? 이거 완전 소돔과 고모라 아닌가?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동성애법 통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미 세계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지지합니다. 이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프리, 자유, 이 얼마나 절대적인, 정말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까? 이퀄, 평등, 얼마나 고귀한 가치예요. 근데 그걸 동성애라는 걸로 그걸 주장을 하는 게 너무, 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그 프리, 이퀄,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사용되는 게 가치가, 정말 고귀한 그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대가 요즘 날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짐바브웨라는 곳에서는 지금 이 인구 4분의 1이 지금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죠. 신문기사에. 지금까지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그 시대잖아요. 카오스의 시대예요. 정말. 그러면서 이 정말 고귀한 가치마저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지금 시대가 아닌가. 요즘 또 아인슈타인 그 중력파 그 관찰로 과학계가 막 뜨겁죠. 노벨상 탈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빅뱅 이론이 보여진 것이다. 이 별과 블랙홀이 충돌하는 데서 나오는 이 파장이 중력파인데 그 중력파가 미치는 곳이 이제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게 아인슈타인이 101년 전에 이 주장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 레이더에 감지가 됐다. 근데 이게 2년 전에도 한번 중력파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우주 먼지였다라고 판명이 됐고 이번 건 3군데에서 레이더가 감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파다. 전자기파를 넘어서는 이 핵심적인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게 중력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웃겼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과학적으로 그걸 발견했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노벨상 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얼마나 참 미약한 존재인가. 아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창조된 그런 것들을 그 중력파라는 거 하나 발견했다고 101년 전에 그걸 발견했다고 이 기뻐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그게 마치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좀 우스운가.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마이크로부터 매크로까지 우주의 그 크기 여러분 보셨죠? 별 하나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태양계 하나보다 더 큰 별이 있는 그런 것인데 인간이 감히 그걸 창조하신 분인데 그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력파 그거 하나의 막 과학계도 참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중력파를 발견한 이거보다 더 정말 가치 있을 만한 일인가? 저는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시간이 귀하고 absolute value,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인생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absolute value, 다른 것 필요 없어. 먹을 거, 음식, 식사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밥 먹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는 고백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가? 그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천국의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해도 그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선입니까? 악한 사람이 선행을 한 것, 이건 선행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선이에요? 선이에요? 선한 일이니까? 칼빈이 그거를 simple sin이라고 했어요. simple sin. 가증한 죄다. 그것도. 그냥 악하다는 것 자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증한 악이에요. 가증한 죄. 네. 악한 것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simple sin이에요. 가증한.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해도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죄예요. 사랑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증한.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동성 간의 사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죄예요. 사랑이라는 건 선한 거잖아요. 고귀한 가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 죄인 거예요. 가증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항상 내가 뭔가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견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46절에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가 있어요. 유레카 뭐예요? 찾다, 발견했다. 목욕탕에서 부력인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누구죠? 에이, 있잖아.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유레카 하면서 막 벗은 몸으로 뛰어났다는 얘기 잘 알잖아요? 똑같은 그릭 헬라어를 썼어요. 유리스코 하면 유레카가 이 원어인데 발견하는 거, 찾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라는 것은 이 영어로는 treasure예요. 보화, 보물이죠. 근데 이 헬라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treasure, 보물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treasure box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treasure과 treasure box라는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밭에서 뭔가를 찾은 거예요. 뭘 찾았냐면 이 트레저를 찾은 거예요. 트레저 박스로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그거에는 무궁무진하게 내가 알지 못한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트레저라는 것보다는 트레저 박스라는 게 좀 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그런 거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고, 그죠? 뭔가 그걸 열어봤을 때 뭔가 정말 선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이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박스가 열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죠. 거기서 보배압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배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이 똑같은 단어예요. 데라우로스. 이게 트레저예요. 영어로는 트레저 박스. 보배압을 열었을 때 뭐가 있었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밭에서 감추인 이 보화가 발견한 것이 이런 거죠.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값진 것들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천국에 제가 요즘에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계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도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스마트폰 천국에 있을까요? 없다. 유비쿼터스가 이 천국에서 온 개념이 아닐까요? 없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랬어요. 이 땅에서 선한 것들은 천국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원래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 이 땅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음악,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천국에서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선한 것들은 그 선한 것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스마트폰 이런 건 필요 없겠죠? 더 좋은 게 있겠죠? 어쨌든 정말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맛보죠. 이 세상에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죠. 천국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저 우주를 가보지는 우리의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이 땅에서도 한국에서 여기 오려면 11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그죠? 그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저 성전이 이 들에 핀 꽃보다, 그죠? 들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박스. 그 박스가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그 박스만 있으면 되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배라고 표현된 게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트레저예요. 밭에 감춘 트레저. 여러분들이 이미 발견했잖아요. 이미 유레카 찾았잖아요. 아멘?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내 삶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에 밭에 감추인 이렇게 되어 있죠. 감추인이라고 된 것은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크립토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완료 수동태는 뭐예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어진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 그죠? 하나님이 감추어둔 거를 찾은 거예요. 이걸 못 찾은 사람들이 많죠. 천국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찾았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보배합을 준비해놨어. 그걸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이 시간도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시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트레저 박스가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 그 박스를 열고 그 기쁨과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됐어요. 들을 게 있는 자면 듣고,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찾았어요. 아멘. 이미 찾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계속해서 찾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이벤트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 남녀간에 살아가면서도 이벤트를 하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배합에 담아서 찾으라고 이렇게 넣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기에 보배합이 있는데 저걸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을 크게 온 오감을 이용해서
수맥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압을 찾는 데 집중해서 그걸 찾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그런 것들을 더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보배를. 이게 더 세상의 것이 막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Absolute value. 하나님의 보배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찾아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찾다라는 것은 능동태로 쓰였어요. 이 헬라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영어도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죠. 능동태는 뭐냐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찾아줘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걸 찾고 나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44절에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밭을 샀어요. 46절에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게 바로 절대 가치. Absolute value.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것들을 다 팔아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 다 없어도 이 하나님 나라만 있으면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다라고 표현된 게 이게 판타예요. 판테온이라고 들어봤죠? 판이라는 게 전부예요. 전부. 내가 가졌던 모든 거를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absolute valu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이걸 항상 생각해요. 절대 가치. 내 지금의 이 순간의 절대 가치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들은 absolute value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거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좀 덜한 거예요. 그것들은 미뤄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우리가 결정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거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왜? 왜냐면 이걸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그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기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지만 이 공부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뭔가 더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걸 하겠죠. 하나님 나라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정주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봉사자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한편으로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앱솔루트 밸류를 참 곳곳에 숨겨진 것들을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부는 사실 막 연결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물론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봉사하는 거 정말 그건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자리는 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거에 다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공부 잠깐 내려놓고 왔으니까 공부. 지금은 이 가치, 지금 이걸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다 팔아서 샀어요. 진주를 샀어요. 왜 샀을까? 왜 샀어요? 사서 뭐 하려고? 응? 가지려고. 그죠? 자기 걸 다 팔아서 이제 이걸 샀어. 그럼 사면 끝일까? 장사잖아요. 장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값진 거지만 또 이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속였잖아요. 보면은 숨겨뒀잖아. 밭을 숨겨둔 거잖아. 왜 숨겨둬? 야 찾았다!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이 밭이 누구 건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숨겨뒀다가 자기 걸 와서 이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사놓고 뭐야? 야 나 밭을 샀다. 그걸로 끝일까요? 보배압을 열어야죠. 그 값진 그 진주를 보여줘야죠. 알려줘야죠. 나의 이 값진 진주가 있다는 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막 와 진짜 이건 값진 게 여기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이게 좀 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위에 몇 가지 비유들이 더 있는데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천국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라고 되어 있죠. 32절에 보면 작은 것인데 자라는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치 우리가 보배압을 찾고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바른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를.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아멘. 또 있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양만 있어도 전체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누룩만 따로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야 밀가루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런 존재.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 야, 난 가장 값진 앱솔루트 밸류를 발견했어. 갖고 있어.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이 누룩과 같은 자라나야 돼요. 변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오늘 교회에서도 양정 목사님 말씀했지만 이 씨앗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뿌려졌는데 아까 들었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길가에 뿌려졌는가? 돌밭에 뿌려졌는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가? 좋은 땅에 뿌려졌는가?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이게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좋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내 하나님 나라라고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유레카 찾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우리 걸 모든 걸 팔아갖고 그걸 지금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씨름해야 되는 거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이게 더 깊은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지만 이 복잡한 카오스와 같은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사사기의 우리가 전에 큐티하면서 나눴었죠. 레위 그 첩사건,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세 가지를 제가 세 군데를 간략하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앱솔루트 밸류를 구하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 콜라용. 콜라용은 그러면 하루 종일이에요. 라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악한 것만 있는 거예요.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에. 그런 시대잖아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근심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째로 되어 있는데 아쭈부가 뭐냐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제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을 봐도 마음에 진짜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 노아 마짜 헨 베이나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눈에 맞자 그러면 유레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어요. 노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탄하고 슬퍼하시는 가운데 앱솔루트 밸류, 하나님이 나의 가장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최우선입니다라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절대 가치, 내 모든 걸 내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 신기우지 않은 겨자씨와 같은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이 새들한테 여기저기서 빼앗겨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질문하세요. 고민하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심었는데
그게 다 사람들이 빼앗겨버리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는 뺏기지 맙시다. 괜찮아요. 씨앗은 하나님 우리 안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자랑하게 합시다. 더 자랑하게 합시다. 그런 이스라엘 삶이 되고 그 보배압들을 열어가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나누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찾아야지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도 못 찾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찾아야지. 이게 정말 기이한 거야. 이 백성에게도 알려줘야죠. 하나님 나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거야. 원래 이 너희에게 약속되었던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선물로 그냥 내가 받은 거야. 이 선물 전달해 주고 싶다. 하나님 나라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같이 변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자라가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 하나님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합시다.